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24장 1절 그리고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0절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장. 그런데 사무엘하는 마지막 장을 끝마치면서 다윗의 또 한 번의 실수,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인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의 통치자,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은 왜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까요?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일부러 인구 조사를 하도록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전혀 다른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은 이 사무엘하의 말씀과 이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이 명확한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죄를 짓게 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죄를 짓는 것은 전혀 어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대상의 말씀이 이 사건의 시작이고요. 이 사무엘하의 말씀은 이 사건의 결말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즉,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이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본성 안에는 우리 안에도 이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뿌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단도 다윗을 격동했다. 이 말은 이 사단이 이 다윗 안에 없는 죄악된 마음을 심어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다윗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죄의 뿌리, 그런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다윗이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던 다윗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다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교만한 마음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게 그런 나의 완전함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다윗은 이것을 참았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사단의 죄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치 밧세바를 봤을 때 순간 이 마음에 정욕이 끌어올라서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똑같이 다윗은 또 사단의 죄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 24장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다윗의 행동에 대한 모습을 결과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24장 1절의 말씀은 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치게 되셨다라는 그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또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적인 위기는 언제나 이 방심하는 순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방심하는 순간.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안주하는 순간 제 유혹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취하고 말았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까지 쳤습니다. 이런 자신의 연약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 겸손함을 가지고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죠. 다윗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들에게 주는 경각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은 이번에도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깨달았죠. 이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서 3가지 재앙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죠. 7년 기근이 있는 것, 또 3달 동안 또다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다시 다윗에게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삶, 또 마지막 3번째는 3일 동안 온역이 있는 것,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큰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기에 이 공경에서 구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매를 맞아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온역으로 이스라엘을 치셨고요.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7만 명이 죽었다는 비극, 이것을 보기 전에 사실은 이 뒤에 숨겨진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죽을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 죄로 인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그 결과로 죽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긍휼이 크셔서 그 손을, 치시는 손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이 다윗의 범죄의 이야기로 끝나면서 동시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25절의 말씀이 끝나는 것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해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역대상에는 이 동일한 본문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기록돼서 오르난, 아라우나나 오르난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의 타작마당.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을까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의 안에 모리아 산에 있었어요. 모리아 산. 그리고 여러분 모리아 산하니까 기억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곳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이에요. 하나님도 천사들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멈추게 하셨잖아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산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억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이 아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수양을 잡아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에게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치신 거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그치신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사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왜 숨겨진 귀한 은혜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유혹에 벗어날 수 없음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싹신 그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을 끝내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옆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다윗도 후회했지만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주셨던 하나님도 16절에 보면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회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리아산, 그 옆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인 것이죠.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음을, 그래서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우리도 걸려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또다시 이런 우리의 모든 재앙,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번제물이 돼서 화목제물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며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강절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그 죄의 대가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시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또한 결국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아침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정말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은승 권사님과 남편분 위해서 또 나라 민족과 교회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